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서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뭔가를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원했다라는 것은 우리 기도할 때마다 소원 기도라고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원이라고 하고 있죠. 소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한,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소원.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어떤 약속 같은 거겠죠.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입니다. 맹세라는 것이죠. 맹세라는 것은 강자와 약자가 위와 아래가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쌍방간에 이렇게 지켜야 될 무언가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맹세한다는 것은 윗사람에게 내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원은 압살롬이 이제 왕께 또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도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러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연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작정헌금이라는 것을 해서 올 1년은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년은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소원 기도를 할 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소원을 할 때는 내가 중심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우리 앞전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탕자라고 해서 탕자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탕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의 압살롬은 동일합니다. 자기 형제 왕자를 죽이고 외국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 그러면은 압살롬은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자기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 뒷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반역을 지금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됐으면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잘 살기 위함의 목적도 있지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안 놓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오늘 하루를 과거를 어찌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뭐 많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많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너는 누구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왕자로서의 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어찌했고 지금 나는 어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매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것이.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였다. 예수님 믿는 거였다라고 고백. 너무 박수지요. 너무 박수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태어났습니까?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습니다만 그 말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 또한 우리들이 잘 합시다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고 있고 인정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런데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내 시간 마냥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도 동일합니다. 저 또한 동일합니다. 잘못해버리면은 설교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제발 도와주시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인데 제 시간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명설교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또한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 은혜 받게 해주라고. 은혜 구하는 것입니다. 주시오. 그 일에 우리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말씀 전함으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하고 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에 정확히 알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본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25절 우리 한가을 성도님 봉독해 주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14장 25절 26절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이 저울로 200세겔 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압살롬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14장을 먼저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단면만 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봐야지만, 전체 성경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편적인 말씀만 가지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좁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4장에서 압살롬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약으로 왔을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머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압살롬은 지금 머리가 흠이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머리털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무겁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머리가 아무튼 조금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먼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머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을 때 그 머리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으로 가가지고 압살롬이 전쟁에서 도망하다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나무 가지에 목이 끼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왜 칼로 찔림을 당해야 되는데 머리로 인해서나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외국에서 다시 왕자로 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더 겸손하며 더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엎드리며 또 자기 왕에게, 다윗에게 충성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너무도 외모가 축출해서 그를 칭찬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쭐해지죠. 자기가 뭔가 다 해버릴 것 같은, 자기가 뭔가가 돼버린 것 같이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칭찬이라는 것은 자기가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칭찬을 해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죠. 압살롬은 그래서 교만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소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요? 반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압살롬은 지금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나를 이렇게 왕자 회복을 시켜줬으니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것 혹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혹시 엉뚱한 데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원하고 있고 찾고 있고 두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이제 전쟁을 했을 때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합니다. 오후의 말씀을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도망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망길을 우리 같으면 억울하지요. 괜히 저런 압살롬 구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원망하지요. 그 도망길에 있을 때 여러 민족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신하가 가서 그 칼로 죽일까요? 내둬라. 자기 아들에게도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도망길에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우리는 나쁜 길은 누군들 잘 안 되기를 원하겠습니까만 나쁜 길은 우리들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원망만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불평불만해버리고 탄식해버리고 그래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인정을 못하고 자책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내가 도망길에 있는 이 한심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일들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됐든 고난이 됐든 안 좋은 일이 됐든 그 모든 일들은 내 의향하고는 관계없이 나의 행동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욕심,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승리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압살롬 마냥 나의 욕심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마냥 나의 욕심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마냥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교만만 가득해서 자기의 자랑만 가득 내보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삿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원망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이런 질문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또 동일하죠.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형편없냐?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이 끝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지요. 지금 현재 처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고난 없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함이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 아직 결론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그저 물질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지만 우리들은 물질 이전에 신앙이 먼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뭔가요? 내 마음 가득히 있는 풍성함이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것이 외모에 가꿔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 가득히 있는 풍성함,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압살롬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에 압살롬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승승장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어렵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풍성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절대적인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기에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난이죠, 고통이죠.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돌을 던지면서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봤을 때는 형편없는 한낱 쫓기는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승승장구는 외모에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승리하는 것 같지. 그러나 그의 결말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천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주권.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1번 우선이고 그 뒤에 내 순서가 2번이라는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소원은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소원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전도서에 보면은 소원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안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그 소원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만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 시간까지도 절대적인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소원 또한 시간과 때가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소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많은 금은보화를 향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향함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일에 쓰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셔도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거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소원 기도가 아니고 내 욕심이 우선됐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은 후는 안 해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냐?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약속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만 할 뿐입니다. 은혜만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 그러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함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주셨으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1억 주시면 제가 1000만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원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셔서 제가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저 또한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앞전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탕자에 대해서, 또 그 탕자 형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마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